오늘 한 분이 쓰신 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17살 때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만약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면 언젠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이 글에 감명을 받은 저는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할 것인가 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니요 라는 대답이 여러 날 계속되면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 남들의 기대나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선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1년 전쯤에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 반에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에 악성 종양이 있었지요. 의사들은 고칠 수 없는 종류의 암이라고 말하며 제게 남은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치의는 집으로 돌아가 신변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이들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해줄 수 있는 것을 몇 달 안에 모두 해주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확실히 정리해서 가족들이 좀 더 쉽게 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죠. 그때만큼 제가 죽음에 가까이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십 년간은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더군요. 저는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보았기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때로는 더 유용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조차 그곳에 가기 위해 죽기는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 모두 도달하게 되어 있는 종착지입니다.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죽음은 삶이 고안해낸 가장 훌륭한 발명품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죽음은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죠.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 제 나이 또래라면 다 알만한 지구백과란 굉장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뒷표지에는 이른 아침 시골길 사진이 있었는데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히치하이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할 만한 시골길이었습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늘 배고프라, 늘 어리석어라. 제 자신에게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늘 배고프라, 늘 어리석어라. 이 글은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 했던 연설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던 것이죠.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한 흔적이 나오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계절은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각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김장을 준비하고 겨울옷을 준비하고 난방기구들을 들여놓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절에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죠. 봄과 같은 어린 시절이 있는가 하면 여름과 같이 혈기왕성한 열정과 활력을 자랑하는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과 같이 모든 노력의 결실을 맺고 뿌리고 가꾼 대로 수확하는 작년의 시절도 보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이제는 조용히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겨울과 같은 노년의 시절도 있고 겨울과 같은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이 지나게 되어지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인생의 겨울,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전도자가 자신의 후세들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무슨 말일까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을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이 인생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래의 세상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 전도서의 결론이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남은 때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해 아래 헛되다고 말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본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전도서를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스티븐 잡스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글을 쓰고 전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은 80년, 90년, 100년을 살아갈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데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인생의 겨울을 보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오지 않았고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기억하고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함께하는 이들과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